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갖고 계신 인성과 신성을 함께 증거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앞서 11장까지는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구속주요 참 생명이요 빛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인성을 가지신 예수를 증거하셨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께서 간직하고 계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드러내셔서 당신이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전체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곧 근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교라고 하는데요, 기독교라고도 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시체로서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 자신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예수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계시체로서 이렇게 너무 쉽게 가볍게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위대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예수는 그의 영광을 계시하는 그 정도로 계시체로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예수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신성 부분을 좀 더 강조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장부터는 그 신성을 강조하시려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이 더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1장까지는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지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고 그 신성의 영광을 증거하는 내용,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당신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3장까지는 당신이 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침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내용은 그 가운데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영광을 교훈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나오고, 물론 뭐 11장 지난번에도 나사로가 죽게 된 거, 그것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점차 말씀을 많이 하시고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증거하기 위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당신이 지니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고요.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을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하면은 근본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로부터 와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것은 당신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려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그건 이제 하나의 방편인데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 결국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한 방식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 말씀 하셨죠. 하나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다 보면은 이제 당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직설적으로 들으면은 죽으러 간다는 얘기죠. 죽으러 간다는 얘기. 죽으러 간다는 말은 우리 일반적인 사고로는 그거는 끝입니다. 패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은 곧 패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음이 패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육신을 벗는 것이고 동시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동시에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와 동일하심을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제자들이 알게 하려니까 지금 솔직히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면 제자들은 다 실망해요. 지난 주간에도 이제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 하니까 그것도 또 벌써 위기 상황이거든요. 물론 가서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요. 그리고 또 다시 에브라임 그 광야로 내려왔었죠. 그 광야로 내려오셨다가 6월절에 맞춰서 다시 올라가시는데, 다시 올라갈 때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러 간다. 또 예수님 자신도 이번에 가면은 내가 죽는다 이런 말씀 하셔요. 하시니까 이제 우린 끝장이다. 이번에 가면 끝이다. 완전히 패배의식에 쩔어가지고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로 올라갑니다. 자포자기 상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 것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일이고 내가 곧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2장의 내용은
바로 당신에게 그러한 영광이 있음을 예고하시는, 그 영광이 이제 나타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예고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6월절 그 이전입니다. 수전절 때 이야기고 또 중간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6월절은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었는데 이제는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엿새 전입니다. 6월절은 곧 성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한 날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올라오셨어요.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 길목에 있으니까 가다가 중간에 들린 거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곳에 지난번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예루살렘을 오갈 때면은 거기에 한 번씩 들려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특별한 그러한 관심을 갖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그러한 집입니다. 당연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이기 때문에 더 기쁘죠. 평소에도 예수님을 굉장히 반갑게 맞았는데 지금은 뭐 너무너무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대접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잔치입니다. 잔치. 자, 그래서 마르다는 그 잔치 준비하느라고 일을 하고 아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아마 음식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르다는 항상 보면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데서도 보면은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데 아주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동생인데 늘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자, 그랬는데 오늘도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마르다는 밖에 나가서 잔치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잘 보관해 두었던 향유, 나드 향유인데요. 이 나드가 얼마나 비싼지요. 나중에 보면 그 금액이 나와요. 금액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 된대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으로 말해서 만약에 하루 뭐 10만원 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300만원 가치가 되는 거예요. 1년치 봉급 줘야 살 수 있는 그만큼 비싼 향유예요. 이런 향유 언제 쓰겠어요? 아무 때나 쓰겠어요? 가장 소중할 때, 정말 두 번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일에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 오셨다고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걸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이 무슨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아주 특이한 모습이죠. 그런 일이 있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원래 그 사막지대고 신발이 제대로 없습니다. 신발이라는 것이 꼭 우리로 말하면 스리퍼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신고 다니거나 아니면 맨발로 다니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면 사실은 발에 먼지가 가득하지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항상 종들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님 접대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귀한 손님 왔으니까 발을 씻어 드려야지요. 원래는 그렇죠?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평상시 같으면 물로 이렇게 씻어 드릴 텐데 물로 씻기에는 너무 보편적인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너무 통상적인 그런 인사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데 지금 마리아가 생각할 때의 예수님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고요. 자기 오라버니를 지금 얼마 전에 살린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고 정말 둘도 없는 너무나 존귀한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나 존귀한 분이에요. 거기다가 물론 이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이야기지만 이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인간적으로는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실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 더 이상 해드릴 기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아꼈던 정말 어디도 아까워서 쓰지도 못했던 그런 향유, 그야말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으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것을 붓고 그냥 걸레로 닦기도 그렇죠. 그렇죠? 수건으로 닦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린 거예요.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 여기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미친 짓 아니겠어요? 미친 짓이죠. 아니 어떻게 기름을 갖다가 발에다가 붓는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었더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아직은 예수를 잡아줄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이렇게 좋은 일에 쓰려고 만약에 이 향유를 모아놨다면, 네가 쓸 게 아니고 어디다 좋은 일에 쓰려고 했다면 이걸 팔면은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렇게 팔아가지고 우리 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한 3천이에요? 300만 원이죠. 그래요?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 엄청나네요. 저도 아깝네요. 이 아까운 거를 어떻게 이걸 그냥 버리냐 이거죠. 사실은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다 휘저었으면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버린 거죠. 왜 이걸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걸 팔면은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돈이면은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이 도울 수가 있고, 얼마나 많이 구제사업 할 수 있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아주 속으로 막 아까워 죽겠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 기록을, 이 장면을 보고 기록을 한 요한의 해석입니다. 요한의 해석인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 사람 마음, 시커먼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연보를 하면, 그 중에 자기가 그 돈깨를 맡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적당히 좀 필요할 때 쓰려고,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최종적 결론적인 그 해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가만두어서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가만두어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도록?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정확히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자관 그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한 걸로?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걸로 내버려둬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희생된 걸로 놔둬라 그 말이죠. 놔둬라. 그러면은 그렇게 흘려진 그야말로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 허비한 그 기름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기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가난한 자 돕는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거죠. 가룟 유다의 생각도 그게 진정한 마음이라면 그건 옳은 생각이에요. 가난한 자들 돕는 거 참 좋습니다. 정말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연보하는 행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다른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번밖에 없어요. 이건 유일무이한 일이에요. 두 번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고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면 그것은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바른 일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초점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맞춰져 있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일, 그걸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역사다 그 말이죠. 그 장례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고 보통 일반적인 죽음이라면 굳이 거기다가 향유를 붓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대속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 향유가 보통 향유가 되는 게 아니죠. 매우 존귀한 향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 장례를 미리 예고하는 차원에서 기름을 붓게 됐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고하는 장면이다. 자, 두 번째로 9절로부터 11절까지 사람들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표면적인 거 가지고 문제가 되어지고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대적자들은 그런 걸 핑계로 해가지고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나타나고 거기에 어쨌든 고이든 아니든 거기에 합세된 나사로까지도 결국은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참 나사로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고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픔이죠. 그들로서는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예수에게 자꾸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텐데, 보는 그대로 믿어야 될 텐데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알고는 도리어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대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믿음의 단초를 제공한 나사로까지도 죽여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까지 죽일 제목을 구체적으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희생양을 하나 삼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 권력자들도 보면 정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모함으로 죄 없는 자들까지 올가매고 억울하게 죽게 하는 그런 예가 허다합니다. 지금 나사로는 결국 예수가 미우니까 나사로까지도 같이 올가매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태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드디어 명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12절로 19절,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일이 하나 발생해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미움받아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예수를 미워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덤비는 판에 그 예수를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찬양을 해요. 이거는 뭐 미운 데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죠. 불만 당기면 바로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뭐죠? 주의 이름이니까 여기 주는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래요. 여호와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만 오는 어떤 환영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이 결국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뭐하러 오시는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가장 큰 권세자 아닙니까? 왕이. 그렇죠? 가장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지금 왕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냥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냥 인간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계시체 정도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계시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 백성들을, 여기 이스라엘이란 말은 꼭 육신적인 이스라엘만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대적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도 예수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자들은,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외쳤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철딱서니가 없지요. 아무것도 모르죠. 철딱서니 없는 놈들이 뭘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고한 대로 결국 그 어린아이들 같은 입으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이 결국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어른들,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가리워지고요, 어린아이같이 미련한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이게 열린, 깨닫게 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는 되지만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있는 그 예수를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증거를 하겠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했겠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그 순진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14절,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희 왕은 평화의 왕이 돼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은 왕이시되, 세상의 왕은요,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금이 환영하는 그런 왕들은요, 백마를 타고 오죠. 자기 어떤 권세를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위엄을 내뿜으면서 그렇게 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그 말은요, 아주 작은 나귀입니다. 나귀.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귀예요. 나귀고 그것도 새끼예요. 나귀 새끼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힘도 없습니까? 그건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그 말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도 몰랐대요. 도대체 왜 마리아는 그런 행동을 하고 왜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찬양을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 여기 자세한 내막이 안 적혀서 그렇지, 이 어린 나귀를 탈 때도 예수님이 왜 제자들 보고 보내잖아요. 마을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어린 나귀가 이게 묶여 있을 거다. 풀어오면은 주인이 왜 풀어가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이제 줄 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바로 당신이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의아하면서도 무슨 영문인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다고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는 몰랐대요. 쟤들도 영문도 모르고 왜 사람들이 이러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지? 참 이상하다.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는 말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후에야 그제서야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하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런 내용을 바로 그들도 덩달아서 증언을 했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이제 막 왕으로까지 부르고 호산나 주의 이름이라고 막 이렇게까지 지금 뭐 찬양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약간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 자기네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갖다가 왕이라고 지금 추앙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막 지금 따르려고 하니까 이거 뭐 자기네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다른 수는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이제 타협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점점 이제 치닫기를 어디로 치닫습니까? 죽이는 것밖에는 이제 다른 대안이 없어요. 결국은 죽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 비유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예고를 하는데 이거는 바로 당신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서 썩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신성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확고히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의 구속주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